오늘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예.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 하는 거니까 여기 많은 분들은 결혼하셨을 텐데, 예. 그래서 이 7장에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7장에서 이 결혼, 이혼,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데, 여기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약혼자나 아니면 그 과부에 대한 또는 약간의 재혼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 이런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17절 2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대로. 그럼 이제 17절에 보면은 나눠주신 대로 말씀도 있고요.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부르신 그대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에 보면은 나눠주신 대로, 또 17절 보면 부르신 그대로라고도 돼 있죠. 또 20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22절에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거, 나눠주신 대로 자기 은사대로 살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못 알면 이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부르신 그대로 생활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느 지역이냐?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평상시에 적용해 버리면 말 그대로 결혼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들 많이 하셨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서 바로 이제 이 17절로 24절까지 일단은 부르신 그대로 결혼했냐? 결혼하고, 결혼 안 했냐? 그대로 살고, 너 할례자냐? 그럼 할례 그대로 하고, 무할례자냐? 할례 받지 말고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대로, 이 말 속에는 은사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대로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난 결혼하기 싫어, 이런 좀 안 좋은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결혼하기를 바라시나? 안 하기를 바라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힘든 거예요. 집도 구하기도 어렵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구하기도 어렵고, 아이 낳아서 키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그냥 그러면서도 즐기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즐기자는 말은 빼고 할 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는 경제적인 이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왜 그 말을 했을까가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고, 또 이제 결혼을 할 수 없어서 못하신 분은 또 못한 대로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면에서는. 21절에 보게 되면은 노예가 된 종이 된 그리스도인과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노예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노예들은 노일 수 있으면 노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면,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종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너무 불의하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종으로 부려먹어 데모하자, 그냥 폭력적인 방법으로 때려 엎자, 이러는 게 아니라 종이면
종대로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걸 더 좋아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노예도 종으로 있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서 충성하면 그것도 믿음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면서도 가정주부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방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뭔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팔자에 없는 청소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남편 뒷처리나 하고 산다고 이렇게 투덜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감사하고 사셔야죠. 예,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까요? 남자는 남자대로 고민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맨날 이놈의 직장 하루속히 그냥 때려 엎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맨날 이 소리만 해보세요. 그 덕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듣는 사람이 할렐루야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냥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로 나에게 맡겨주셨고 내가 이 직장에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를 품으면서 나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고 하는 거예요. 왜? 돈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이렇게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웬만하면 참고 견뎌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능만 해가지고 살라는 뜻도 아니에요.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고 직장도 옮길 수 있으면 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점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해야 진짜 크리스찬인 거죠.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돈만 따라가고 자기 명예만 따라가고 자기 편한 것만 따라가고 복음이 어쨌든 교회가 어쨌든 신앙생활이 어쨌든 아무 상관없이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자, 2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은 처녀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근데 그 처녀에게 주는 권면이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큰 타이틀을 붙이면 그 속에 이제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 큰 타이틀을 붙인다고 하면 처녀에게 주는 은혜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처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 임박한 환란이 있는데 너 결혼해가지고 뭔 고생하려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막 전쟁을 확실하게 내일 터지는 그 상황이라면 그래도 오늘 결혼할 사람은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보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때 그 가족들을 이용해 가지고 고통을 많이 줬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사모님 불러다 그 어머님 불러다 자식 불러다 놓고 못된 짓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 했을 때 이게 그걸 참고 목사님이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아니면 말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속으로는 진짜 믿으면 되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살짝 피해보자 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이러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족이나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핍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문을 할 때 견디기 어렵고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몇 절에 있습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임박한 환난 때. 그러니까 이게 임박한 환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하지 마라? 결혼하라. 돈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결혼하지 말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젊은 사람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결혼하면,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여자 쪽에서는 그래도 남자가 집이 하나 있어야 그래도 살지. 또 어떤 경우는 그래도 차라도 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데 누가 여자가 시집 오겠습니까? 무슨 고생하려고?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해도 될까요? 네. 현실 안 한 사람 많지만 신앙에서 볼 때는 그거는 잘못이죠. 일반적 원리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놨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해놓잖아요. 그게 창조의 원리고 일반 원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임박한 환난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럴 때는 너희를 사랑해서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군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첩첩 쌓여가지고 성처럼 쌓인 거예요. 성벽처럼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피해를 해요? 젖먹이는 여인들, 아이 벤 애들을 이걸 아주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로마 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뭐냐, 화가 있으니까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 아이 데리고 옛날 뭐 유괴 때도 보면은 애 데려가다 울면은 울지 말라고 딱 덮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숨 못 쉬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화죠, 화. 불행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한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하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해야 될까요? 경제력, 앞으로 희망을 보고, 그거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들 다 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여기 딱히 그렇게 말했지만은 전체 원리에 보면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어려워도 그냥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애를 안 하는 거 아니라 6, 7, 저희 어머니도 아들만 7 낳았어요. 그래도 다 지금 멀쩡히 크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 다 겪으면서. 그러면 우리 현실 속에는요, 어려운 일은 우리 한국 사람 안 해요. 다 외국에서 와가지고 막노동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화이트 칼라처럼 조금 더 이렇게 수준 높은 걸 골라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도 밭이나 논에 가서 하게 되면 하루에 10몇만 원씩 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띱니까? 안 띱니까? 안 떼기 때문에요. 15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만 잡아도요, 매일 나가서 하면 300을 버는 거예요. 300. 세금만 떼고 300. 작은 돈입니까 이게? 큰 돈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내가 결혼할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대신 뭐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면, 내가 죽도록 키워놨더니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가 돈 잘 벌어가지고 부모 먹여 살 수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임박한 이 환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29절 보겠습니다. 29절. 형제들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래서 그때가 단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때가 어때 말하냐? 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때라면 단축됐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건 확실하죠. 우리는 모를 뿐이지. 그러면 단축됐잖아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단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박한 이 재림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결혼 안 하고 오직 그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죠. 이 잘못된 그 재림을 믿는 사람, 요아증야 같은 경우는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재림했다고. 틀려요. 또 틀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영으로 재림했다니. 영으로라니까는 보여야지 우리 눈에. 예? 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날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그 날을 모를 뿐이고 점점 가까워지는 때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요한 1서 2장 16절, 15, 16절 이런 데 보면 거기도 또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뭐가 지나가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다 헛것이 되고 말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것과 함께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게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영원하고 말씀대로 만들어진 인격도 영원하고 말씀대로 일을 한 것도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지나갈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지나가, 다 헛되고 마는 거예요. 없어지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잖아요. 이왕 예수 믿고 살 바야 잘 믿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참 너 수고했다. 믿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그 믿느라고 참고 참았던 거를 예수님이 위로해 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런 걸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억울한 일, 섭섭한 일, 그걸 다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해 주겠어요. 근데 조금도 못 참아가지고 한마디 하면 따발총으로 쏴버리고 그냥 이렇게 버리면 그게 뭐 우리가 뭐가 달라지네. 어느 교회 다니는 부인이 자기 남편 보고 꼭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근데도 이 양반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봤지만 너가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놀 거 다 놀고 게임할 거 게임 다 하고 술 마실 거 술 다 마시고 욕할 거 다 욕하고 시할 거 시기 다 하는데
그러고 남편 보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뭘 볼 게 뭐가 다른 게 있어야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쓰면 남편이 무뚝뚝하고 성격이 고약해도 다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 지내보면 내 아내가 제일이다라고 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희망이 있어야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생각하고 사는 거죠.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떠나는 게 있어요. 왜? 자기 부모를 보니까 교회 가면 하하호호 아주 친절하고, 그런데 집에 오면 부부싸움하고 집에 오면 자기네들 때려잡고, 이걸 보고 그 이중성격 보고서는 자식이 안 다니는 거예요. 어느 시어머니가 예수 믿자고 그렇게 며느리도 안 가요. 왜 안 가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 보기 싫은 시어머니가 거기 또 계시네? 그러니 가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시어머니 노릇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전 이해가 안 가요. 옛날 분은 십살이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나는 이제 며느리 얻으면 십살이 안 시켜야지 이러실 것 같아. 근데 현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시어머니 자리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거꾸로 됐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이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죠.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날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 이건 진짜 시어머니로서 최고 1등 시어머니예요. 근데 다른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을 제대로 찾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은 다 지나가니까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잘하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견제할 부분이 있고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방해되니까 다 제거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내가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러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인격이 커지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하잖아요. 좀 싸우고 다투고 다 그러잖아요. 뭐 아이들 키우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싸우면 누가 문제예요? 상대방이 문제인 거야. 그렇죠?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쳐야지 하고 애통해야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죽일 놈은 남편 회개시키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이것 때도 고치고 저 때도 고치고 막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누굴 고쳐야 돼요? 자신을 고쳐야 되네, 자신을. 진짜 상대가 잘못했어도요,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고 어디를 봐야 돼요? 보통은 자기를 봐야 돼. 자기 거울. 얼굴 화장 잘 됐나? 눈썹 잘 그려졌나? 속눈썹이 어떤가? 매니큐어는 뭐 이거 잘 칠했나? 또 문제 있는데 좀 카바를 잘해서 안 보이게 잘 했나? 이걸 봐야 되죠, 자기 모습을. 근데 자기 모습을 안 보고
성경을 가지고 남만 비춰보는 사람은 이거는 평생 가도 못 고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너를 만드시려고, 너를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인격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시려고 했구나. 그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아주 가난한 집의 어떤 주부의 한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믿음을 쓰면은요, 천국 가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몇 배 더 뛰어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남 보기에는 초라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예? 그리고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 가면 큰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 40절에 보면 과부에 대한 것이 나오죠. 3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재혼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재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일까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럼 이 주 안에서 하는 게 뭘까요? 예? 믿는 사람하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여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처녀보다도 이렇게 이혼한 또는 과부가 훨씬 그 당시에 자유롭게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재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혼한 걸 이상하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혼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재혼했어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재혼했다 그러면 쑥스러워가지고 그래요. 근데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하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습니다. 뭐 성경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부끄럽게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행복하게.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은 믿는 사람하고 해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처녀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남자가 없는 거예요. 저도 딸이 둘입니다. 30이 다 넘었어요. 아직 결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좋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정말 믿는 사람만 가지고 해야 되나? 그럼 비율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요? 그래, 비율이 안 맞으니까 너 안 믿는 사람하고도 해. 그리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이렇게 가르칠까요? 안 되죠? 이렇게 안 가르쳐도요, 예수 안 믿어도 자기가 좋아하면 가버려요. 현실이 진짜 그렇잖아요. 자기 조건에 맞고, 인물 좋고, 뭐 돈 좋고 그러면은 아무리 집안에서 부모가 야, 그래도 믿는 사람하고 해야지, 목사님이 믿는 사람하고 해야지,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때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기는 똑바로 가르쳐야죠. 믿는 사람하고 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 딸에게는 조건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하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하면, 그건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돈 잘 버는 사람이든 돈 못 버는 사람이든 뭐 그런 건 제가 얘기 안 하겠다. 그것도 이제 닥쳐봐야 또 알겠죠. 다른 소리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장담 못 하는데, 저는 그 조건 딱 믿는 사람하고만 하고 내가 알아서 해라, 요것만 딱 했어요. 근데 뭐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쏙 드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작은 딸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 주위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 너 그러면 결혼해서 그 남편 교회 나오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칠까요, 제가? 그러면 안 되죠. 말 안 듣고 기어이 한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부모도. 그럼 지 복대로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진짜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결혼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직장도 옮길까 말까, 계속 선택할 때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또 그 상급이, 그 인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누군가 데려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 권면해도 안 들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게 어떻게든지 사이나 아니면 뭐 사이를 하여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가르치고 선택,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 39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그랬어요. 죽으면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뭐 다 배웠겠지만 이혼도 합법적으로 과정을 바쳐서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미국에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결혼 안 하고 사니까 이혼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니, 안 했는데 무슨 이혼율이 높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마음에 맞으면 그냥 살아요. 예. 그래서 한국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뭐 이게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지 않은 젊은 세도 좀 있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미국은 그냥 신경 안 써요. 좋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안 하면 정부에서 더 오는 혜택이 더 좋아요. 아이를 낳는데 미혼모로 키운다 그러면 돈이 제법 잘 나오거든요. 근데 결혼해버리면 남편은 수입에서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이혼해서 따로따로 헤어졌으면 같이 살 때 이 결혼을 해버리면 이 여자가 받던 그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 연금을,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요. 여보 하면서 실제 법적으로는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할 게 뭐냐면, 합법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실제로 결혼했는데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돼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혹 아주 드물게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말씀의 그 중심 내용은 특수한 상황에서 결혼 안 하고 임박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장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예요. 막 고생하는데 뭐하러 하냐고. 부모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식한테 결혼하면
이렇게 직사리 고생한다. 맨날 시다그래 인생 어떻게 나고 너는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재밌게 살아라. 이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환경을 앞세우고 여러 가지 변명을 앞세워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